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또 한 날이 시작됩니다. 한 주의 첫째 날,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오직 마귀의 유혹이 성령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오직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를 받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낯설은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는 나아가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들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성경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의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구원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하죠.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어요. 과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속에서 생각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리고 그 생각이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행동들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려를 왜 하느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주일학교 때부터 얘들아, 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얘들아, 천국 가면 있잖아.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니네 여름에 더우니까 니네 지금 수박 요만하지? 커봐야 요만치? 그런데 있잖아. 천국 가면 수박이 집채만해. 그러니까 맨날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곳이야. 이거를 소개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고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야. 너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래갖고 애들이 천국이야 이런다고. 주일학교 때 보면 천국이야 이래. 그래.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알아? 전사님이 가르쳐 줄게. 그래갖고 천국은 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야.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알겠어?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네, 그러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응? 이렇게 해갖고 아예 그냥 믿음을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어? 하나님은 혹이라도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구원에 관련된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언젠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사도는 16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그 은혜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바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첫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면,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곤고하고 매우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내 마음에 고통이 없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없어.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든지, 또 하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그 계획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이 희생되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죄 없는 피, 그 피만이 죄가 있는 피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충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은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가 양심으로 느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충동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더 좋다라는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를 지으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은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고 성령의 음성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추스려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르면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와. 우리가 부르짖어도 성령님이 잠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굳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무게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감나물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보장하는 거고 열매는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살구가 살구나무에서 떨어지지 따지 어디서 살구를 얻겠어요? 그죠? 뽕나무에서 따왔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이 떠오를 때도 그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제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언어도 다니죠. 응?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그죠? 새는 거지. 특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지 한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오래됐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배우고 잘못 살아왔으면 돌이킬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웠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그 가슴에 정말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질 않는 거예요. 목사들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 봐 말씀을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느 부분이 골마 썩어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상처를 치료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파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기준 오직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떠돌아다니는 허망한 풍설과 같은 교회 속에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교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치 그것이 교회인 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들어보면 맞는 게 몇 개 없어. 죄다 쓸데없는 얘기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런 것을 100% 인정하고 그러기를 힘써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서 말씀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지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를 힘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놈이 나한테 참 미운 짓을 해. 그러면 그 미운 짓을 하는 그것을 너 두고 봐 하고 복수하고 안 갚음하려고 이를 갈면서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놈 때문에 이를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래도 용서해라.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분해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무슨 우리 그 교회들은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송아지를 잡아놓고 좋다고 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기뻐 뛰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춤추고 그거 마치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자들처럼 미친 짓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 극단으로 가면 맨날 성령의 은사가 어쩌고 하면서 예언 기도가 어쩌고 하면서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예언 기도 전부 다 뻥. 하나님이 점쟁이를 얼마나 싫어하셨는데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결국은 지가 추앙받으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한쪽은 또 이것을 경계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너무나 또 극단적인 이성주의, 지식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부인하고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원 교수들 중에서도 성령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편으로는 가련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강단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풀어서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성도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는 우리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가슴이 그래도 뛰고 그렇게 가고 싶은 감동들이 막 일어나고 뭔가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지식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아무리 채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식을 채우면 교만해지기만 해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식을 채우는데 열심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또 치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존 교회들이 너무나 교육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교리들을 그들 속에 가르치고 집어넣어갖고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서 있는 하나님,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을 변모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도 우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들 영혼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한 걸음 옮겨 놓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좀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점은 강점인데 이런 점이 약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참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데 이 부분은 왜 못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조롱하면 안 돼. 사람은 늘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남만 바라봐.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져도 머릿속에 저렇게 하는 놈이 누구야? 요런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늘 남 생각만 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각자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나는 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한 음성으로 전달되어질지라도 사람마다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요?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상황에 맞게 나를 충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그것이 아니다라고 충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 그 깊고 넓고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가득 감싸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부터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